자,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또 시작을 해보지요. 여러분들 순종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이 쉽습니까? 예, 당연히 순종이 어렵지요. 예, 불순종이 쉽지요. 또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특별히 자주 듣는 단어가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것임을 확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류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그 내용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온 인류에 퍼졌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엄하게 처벌하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 순종과 불순종은 양대산맥처럼 기둥처럼 서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순종으로 가야 되지 불순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잘리니까 당연히 잘 듣지요. 집에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서 직속 상사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그건 속된 말로 맞아 죽을 일이죠. 감히 어디서 그런 구조 속에서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순종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종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주에 걸쳐서 이러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과연 우리는 언제 신앙이 흔들리는가? 또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신앙이 흔들리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가를 8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주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사울 왕을 통하여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음 흔들리는 거 당연해요. 믿음 흔들리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을 내버려 두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고난이 다가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립니다. 믿음이. 교회도 나와봤다가 안 나와봤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갑자기 필이 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진 것 같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른 저수지처럼 고갈되어가지고 기도를 할 힘이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느냐? 바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느냐? 바로 그 부분을 성경은 조목조목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하여 확인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놓고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사울 이야기를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인데요.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된다는 사건. 그 사건에서 사울 왕이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신앙적으로 완전히 넉다운 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미끄러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불순종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슨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불순종한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시는 말씀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불순종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는 이 중요한 두 개의 컨셉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아니 사울이 그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단순히 사울 한 명을 놔두고 그의 인생을 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가, 아이고 사울 이렇게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았구나,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느냐. 사울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에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시느냐. 오늘 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오늘 사울 이야기에 한번 집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시작을 15장 3절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멸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남녀, 소아, 어린아이, 젖먹는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어떻게 죄도 없는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에 딱 걸리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한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앙인 중에 구약 성경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젖먹는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처럼 같이 성경을 쳐다보는데 그런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말렉을 쳐서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3절에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괴롭혔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사무엘상에 와서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그 아말렉 족속을 깨끗이 없애라. 이게 하나님이 젖먹는 아기까지도 용서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 이상 깊이 나가면 여러분들 질문만 생기고 의심만 생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단지 여기서 여러분과 확인할 것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만약 어떤 특정한 민족을 말살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해석만은 여러분들 제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국가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성경에서 근거해서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을, 특정한 미운 민족을 말살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명령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곧바로 가서 행동을 취합니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을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로 가보시면 아말렉 족속을 쳤는데 9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쳤는데 무엇만 남겼냐면 가장 좋은 최상품의 양과 소만 남겼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희한하게요, 젖먹는 아기는 구하지 않았어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살려뒀습니까? 소와 양만 남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병들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소와 양은 다 죽이고 가장 좋은, 자기들이 봤을 때 최고의 상품인 소와 양, 그것만 남겨두고 깨끗이 진멸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울의 마음이 담겨있죠. 그것을 조금 있으면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다 없애라. 그러나 사울은요,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소와 양만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진멸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유는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왜 후회하신다고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복잡한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 흐름에서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에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고 했을 때 사울이 가서 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자기가 보았을 때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밤새도록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놓고 아마 뭔가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직접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니까 사무엘이 말도 하기 전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저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깨끗이 없애라 했을 때 사울은 부분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 하기도 전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사무엘은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하나님으로 들었던 말씀은 뭐예요? 사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사울을 만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쪽이 말을 다 들었는데 누구 말이 옳습니까? 사무엘의 그 다음의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 14절을 보시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내 귀에 들리는데 이건 뭡니까? 사무엘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 사람을 대면해 놓고 지금 사무엘이요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 이건 무슨 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사울의 변명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 소와 양을 남겼을 뿐입니다. 거룩한 의도로 남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소와 양을 남겼습니까? 라고 야단을 치자 사울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내 개인 재산을 삼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뭐와 같은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최고의 것을 왕에게 바치듯이 우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남겼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깨끗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1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9절 나옵니다. 사울의 변명의 소리를 듣고 거룩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양을 남겼을 뿐입니다. 라는 말 앞에 19절에서 사무엘이 대못을 박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은 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거룩한 의도로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꼬집습니다. 뭐라고 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탈취한다고 해요. 탈취.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탈취한 겁니다. 탈취했다는 건 뭐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했더니 탈취했습니다. 소와 양을 남겨둔 이유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아마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100마리의 소라면은 적어도 50마리를 바쳤을 거예요. 명분도 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명분이에요. 명분 싸움. 사람은 그 말에 속습니다. 진짠가 보다. 근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여, 당신의 속에 있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탈취한 거예요. 탈취. 지금 무엇을 꼬집고 있는 거죠?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그 명분을 내세우는 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 이면에 탈취하려는 욕망, 즉 가장 좋은 물건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탐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심, 소유욕이 사울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작동을 해서 백성들과 손잡고 무엇을 아낀 거예요?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는 대외적으로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교회가 가난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가난해서 교회도 가난합니다. 이제 목사가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장을 갑니다. 여기에 카지노 많죠? 갑니다. 가서 긁습니다. 한 번씩 내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한 번 내릴 때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5천만 원 주시면 내가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로 $1,000,000 뽑힌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 중에 $1,000,000 중에 절반을 진짜로 바쳤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1,000,000 다 바치면 되겠네?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카지노에 가서 긁었다는 게 문제지요. 긁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대놓고 명분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나라도 혹시라도 이런 방법 하나에 복을 주실까? 있을 수 없죠.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이런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저에 있는 탐심, 소유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이 작동을 해서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런 탐심을 경계하지 못하고 내버려 뒀다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사울처럼 들키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들키고 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여러분, 인간 내면에 있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만 탐심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수준으로 탐심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만 오지 않았을 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친구가 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달라,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 형으로 하여금 나에게 부모의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저것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딱 두 마디 하시는데, 첫 번째 마디는 좀 생략하고 두 번째 마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또 있습니다.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아주 너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아주 건강한, 신앙적으로 건강한 젊은이 아닙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어디에 걸린지 알아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한마디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무엇을 킵을 했어요? 재물을 킵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잖아요.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즉 사울 왕이 걸려 넘어진 것은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 탐심을 읽어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요, 완전히 깨끗이 진멸할 것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건 저의 상상이 약간 들어갑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너무 좋은 소와 양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판단했겠지요. 이걸 살릴까 죽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깨끗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뭡니까? 남겨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너 왜 그거 남겼니?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들켰는데 거룩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11조 하려고요, 교회 헌금하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안에는요,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사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 명백한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탐심으로 인하여 굴곡이 일어나가지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사울하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 지켰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 다 지켰어요. 사울하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제 소유욕 때문이 아니고 저의 탐심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아껴 놨습니다. 나 너무 억울해요. 이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억울함이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이 정도 하나님께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더 요구하세요? 이거와 똑같은 심리죠. 내 환경 속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 좀 더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은 계속 숨겨둡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숨겨둡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계속 뭐라고 말해요? 나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걸 가지고 나를 버리겠다고요? 조금 하나님 앞에 약간 잘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움직였던 모든 것들 다 수포로 돌리신다고요?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을. 그러자 마지막 한 번 더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5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런 사울에게 당신의 탐심이 당신을 알고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자, 아닙니다. 나는 당신 하나님 명령대로 지켰습니다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당신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난 탐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의도로 했습니다라고 하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 보면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걸 딱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 번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원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셨고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좋아하신대요? 제사보다는 순종을 더 원하신대요. 왜요? 왜? 순종 없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제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역이고 제사는요 가시적인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즉 앞에서 탐심, 자기 안에 탐심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명분 싸움하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겉으로 포장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심리, 여기에도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제사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순종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요, 목사는요, 와 이분 순종하시는가 보다고 생각하지요. 다른 거 못 봅니다. 하나님 어디도 봐요? 여기 앉으니 여러분도 보지만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둘 다 보시죠.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세상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소유욕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겉포장하고 포장으로 자꾸 쌓고 명분을 내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이상은 여러분들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확실히 말하잖아요. 제사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를 선택했죠? 순종보다는 제사에 점수를 더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뭐예요? 계속해서 겉포장하는 신앙만 소유한 거예요. 겉포장하는 신앙.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신앙,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울 혼자만 소와 양을 아낀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합작을 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합작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동질, 죄의 동질 심리. 혼자 죄를 지으면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요, 못하던 것도 할 수 있는 힘,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부패했다는 말이죠.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뭐라고요?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지키라고 했을 때 어디에 가장 걸려 넘어진 거예요? 무엇에? 외부 환경이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좋은 것을 보기 전에는 안 나타났던 내 마음의 탐심이 좋은 것을 보자마자 확 하고 드러나면서 그 좋은 소와 양을 아끼고 싶어 해서 실제로 아꼈잖아요. 그게 바로 신자들이 유념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 거칠의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말쑥하고 젠틀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 사울 보세요. 이때 드러난 거예요. 이때. 그 뒤에도요, 사울왕이요, 왜 왕의 자리를 지켰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가느냐, 이 마음을 바꾸지 않거든요. 안 바꿔요. 사울왕은 끝까지 안 바꿉니다. 그래서 끝까지 누구에게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간단해요. 여러 가지 들었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있으면 모든 걸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이 뭡니까? 없애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아말렉이 무서웠습니까? 아말렉이 강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보면요, 너무 쉽게 승리했어요. 근데 누가 발목을 잡았죠? 아말렉이 발목 잡지 않았어요? 백성도 아니에요. 그 양질의 소도 양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울 개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청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만 벗어나면, 이것만 벗어나면, 이 자리만 모면하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어제도 불순종하고 오늘도 불순종하고 10년 뒤에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은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복잡해지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 순종과 불순종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딪혀올 것입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부딪혀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있었고, 그걸 핑계댈 만한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아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오늘도 못 오시는군요. 내일도 못 오시는군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카지노 가서 긁어도요, 제가 말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대단을 쳐야죠. 근데 말 못해요. 목사님, 저는 비겁해서 그럴까요? 교인이 이럴까봐. 그럼 목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구원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단순한 논리를, 단순한 구조를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한 번 정리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계속 진행해야 될 신앙 생활인 것이죠. 오늘도 이번 주도 이 싸움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